오늘 디모데전서 강해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부를 수 있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물론 바울은 본 서신을 단지 개인적인 친밀함 때문에 기록한 것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사도된 자로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와 그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이지요. 그런즉 이 서신에 담긴 내용은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나 생각이 아닙니다. 오직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과 그 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이 이 서신에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본 서신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할 때, 또한 에베소 교회가 이 가르침에 순종할 때 여러 문제로 혼란했던 교회가 속히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이 서신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똑같은 영적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여러 문제로 인해 갈등하고 혼란스러웠더라도 본 서신을 통해 제시된 진리에 순종할 때 교회의 혼란이 잠잠해지고 교회의 정체성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서신에 귀 기울이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오직 하늘로서 임하는 그 거룩하고 신령한 능력을 바라보며 함께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디모데전서를 펼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선 기억해야 할 교리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교훈, 즉 거짓 진리는 교회 안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본 서신이 기록되었던 배경을 설명드렸죠. 로마에서의 이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바울이요, 다시 선교여행 또는 선교 사역에 나서는 거예요. 이걸 4차 여행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차 여행 때 바울은 자신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내가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자, 보세요. 여기 나오는 마게도냐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당시 교회를 개척했던 지역으로 잘 아시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에 긴급히 좀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빌립보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 선교여행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어요. 어찌됐건 그 지역에 도움이 필요했기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냐만큼 긴급하지는 않더라도 역시 상황을 수습할 필요가 있었던 에베소에는 누구를 보내는 거라고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며 해결하려 했던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가? 본문 3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저랑 화면을 보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죠?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기 다른 교훈이란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의미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주셨고요.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사도적 권위 아래에서 신약 성경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란 사도들, 신약 성경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이 성경에 근거하여 교회는 세워졌고 이 성경 안에서 교회는 유지되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는 지금 이 악한 세상 속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 다른 교훈의 영향을 받기 쉬워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신약 시대에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활동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보지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야 했던 이유 역시 에베소 교회 안에 이처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활동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때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가르침을 주었던 자들, 그들의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신하 따로, 족보 따로가 아니라 이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진 이론 또는 가르침을 뜻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신하가 뭔지 아시죠? 신화. 신화는요, 고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설이나 우화예요. 뭐 그리스 신하면 제우스, 헤라, 뭐 아폴론 이런 신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뭐 옥한상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뭐예요? 신화예요, 신화. 족보란, 여기 족보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계보를 비롯해 성경의 여러 족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헬라의 신화와 구약 성경에 나온 족장들의 계보를 이렇게 교묘하게 섞어서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좋아요. 학가다, 희년의 책, 필로의 성경 고대사 등 이런 저술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영향을 미쳤어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듣고 흘리셔도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이런 저술 또는 이야기책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권위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부패한 이성과 오만한 철학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가르침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이 허망한 이야기들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다른 교훈이 성도들에게 퍼진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됐죠? 본문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은, 다른 교훈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란 교회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요, 믿음으로 행동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도록 헌신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철저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는커녕 뭐하고 있다고요? 논쟁만 하고 있다고요. 변론만 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교훈은 진리가 아니에요.
실제 사실도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관점과 견해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누구 하나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게 되면 당연히 교회는 불필요한 논쟁에 휩싸이는 거예요. 지금 조국 교회를 채우는 신화와 족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강단의 정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보수냐 진보냐를 묻지 않아요. 성경은 보수보다 더 보수적이기도 하고 성경은 어떤 진보보다 더 진보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를 강단에 끌고 들어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신화와 족보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한쪽에서는 진보교회라는 게 있고 한쪽에서는 보수교회라는 게 있어요. 서로 싸워요. 이게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의 6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진리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 강단이 세속적인 헛된 논쟁들로 빠져서 성도들의 삶이 갈 길을 잃어버렸다고요. 7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는 건 마치 율법을 얘기하는 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율법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 어디에서 정치를 논하며 보수와 진보를 나눕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르치죠.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허망한 진리로 교회를 나누고 놀랍게도 조국을 나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일 인간의 생각과 견해가 가르쳐지고 강조된다면 교회는 반드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는 교회, 절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여전히 이 땅의 조국 교회 가운데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동시에 뭘 기억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교훈 또는 참된 진리는 교회 안에 사랑을 일으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훈에 미혹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그런즉 디모데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기 위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 우선 다른 교훈이 퍼져나가는 것을 즉각적으로 막아야 했어요. 그럼 보세요. 다른 교훈이 퍼지는 걸 어떻게 막죠? 단순히 입을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교훈은 반드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으로만 중단시킬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진리가 선포되어야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짓을 물리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거짓을 이길 수 없어요. 결국 이 일을 위해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것이고 이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은 바른 교훈을 가르칠 때 일어나는 변화를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바른 교훈, 진리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이 교훈, 사도들의 가르침, 선지자들의 가르침 또는 진리의 말씀은요, 교회에 뭘 만들어낸다고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사랑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이란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취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진리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진술을 잘 보셔야 돼요. 바른 교훈이 사랑을 가져온다, 이렇게만 설명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어디에서 나온대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이것이 바른 진리의, 바른 교훈의 목적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설명드리면 이것은 지금 이런 얘기예요. 바른 교훈, 바른 진리는 죄인 안에 우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선 바른 교훈 참된 진리는 죄인 안에 청결한 마음을 만들어요. 여기 청결한 마음이란 추악하고 더러운 죄에서 정결함을 얻은 마음이에요.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이미 죄인입니다.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기 위해 죄를 짓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죄가 이미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인간을 철저히 지배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죄인의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이세요? 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게 중요합니까? 진리의 말씀만이 죄에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죄에 물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없어요.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야 죄에 물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죄인의 영혼이 그 마음이 정결함을 얻는 것이죠. 동시에 바른 교훈, 참된 진리는 죄인 안에 선한 양심을 만듭니다. 자, 양심이란 쉽게 설명드리면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바른 것을 칭찬할 줄 아는 선천적이며 보편적 자각이에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선천적이며 보편적인 자각이라고 부르냐면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에 따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죠.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이런 말씀 아니라고 수차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담아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올바른 기능을 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첫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에 물들었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전적 타락.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에 물들 때 양심 역시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악하다고 악한 것을 옳다고 하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죄인데 그거 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결혼 안 해도 돼. 자녀 안 낳아도 돼. 세상이 전혀 그 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처럼 그 기능을 상실한 양심 역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 바른 교훈이 죄로 인해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 바른 교훈이 옳고 그른 것을 알려주고 선을 따라가도록 촉구해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왜요? 밤마다 뭐가?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으니 그의 양심 역시 그 말씀 때문에 올바르고 선하게 반응하여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피하도록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물들었을 때는 악한 것을 해도 마음에 아무 걸림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자 이제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왜요? 양심이 일깨워지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따라가는 상태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바른 말씀, 바른 교훈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바른 말씀으로 성도들이 철저히 훈련되어 세상에 나가서
양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답게 사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늘을 향하게 만드는 거지요. 또 하나, 바른 교훈, 참된 진리는 죄인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을 만듭니다. 여기 거짓이 없다는 구절은 직역을 하면 가면을 쓰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가면을 쓰지 않았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저희 보통 얘기하는 위선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하고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고 이게 다 위선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정직한 믿음 역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선포될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탄의 특징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거짓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닐 확률 커요. 왜냐하면 거짓은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교훈, 즉 거짓 진리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그 더러운 사탄 거짓의 아비가 우리 안에 순결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교훈, 즉 거짓 진리로부터 우리가 어찌 정직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순전한 믿음, 거짓 없고 정직한 믿음은 오직 어디에서 오냐면 순전한 말씀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교훈, 그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순결한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순결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거짓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여치 순전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진리의 말씀에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나왔죠? 그게 곧 뭐로 가요? 진실한 사랑으로 가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바른 교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바른 교훈에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오죠. 그런데 그 바른 교훈이 어디서 나왔죠?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 바른 교훈이 어디서 나왔죠? 사람이 만들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이세요? 아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설명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교훈이 나오고 그 바른 교훈으로부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오고 그것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이죠. 사탄으로부터 나온 다른 교훈, 신화와 족보는 변론만 만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른 교훈은 성도들 안에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거짓으로 서로를 대적하며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지만 바른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며 오히려 혼란에 빠진 교회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여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리에 근거하여 이제 이렇게 하나만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교훈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만들어내요. 제가 앞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실은 여기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때 경륜이라는 단어를 청지기 지구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저는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교훈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못하게 한다고요. 다른 교우는 교회가 양육해야 할 신실한 믿음의 일꾼을 길러내지 못하게 해요. 다른 교훈이 지배하는 교회는 절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 신실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다른 교훈이 교회를 지배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은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다고요. 반면에 시편 119편 105절 기억하세요? 저랑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아멘이세요? 주의 말씀이 있어야 바른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반드시 바른 교훈을 계속 배워야만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양육할 수 있고 또한 그 일꾼들이 성실하게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이 가장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일은 교회 안에 바른 교훈이 가르쳐지게 하는 일입니다. 바른 교훈이 없이 바른 직분도 없고 바른 사명 감당도 없고 바른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퍼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이 일에 모든 성도 역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저랑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이 명령 목사에게 준 것입니까? 교회에게 준 것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너무 중요한, 이 지금 요한일서 4장 1절 목사에게 주신 것입니까?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까?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분별하십시오. 강단에서 아무 얘기나 하는데 아멘 하지 말고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 뭐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분명히 다른 영들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놀랍게 교회가 분별을 안 해요. TV에서 나오는 설교라고 그것이 바른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냥 큰 교회 설교면 좋은 설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죠? 성경이 그런 얘기를 가르치면 성경을 펴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인정을 해드릴 테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가 문제일 것 같으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 선생님 뭐라고 교훈하신 줄 아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거짓 교훈을 좋아하는 자들이 많아요. 진리를 이야기하면 귀를 가리고요. 이상한 얘기를 하면 환호해를 해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판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정확히 이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 가르쳐진다? 그 첫 번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이 가르쳐지지 않고 다른 교훈이 가르쳐진다? 그 첫 번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풀어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온 자이고 그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풀어낼 때는 목사이나 그가 강단에 서서 바른 교훈이 아니라 거짓 진리를 풀어낼 때 그는 목사가 아니라 사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연약함이 없다는 뜻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 잘못할 때 있습니다. 그 목사의 지성과 학식이 부족하여 성경의 풍성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그가 때로 잘못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하여 한다면 그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가르칠 능력이 없으면 저는 담임 목사 물러나야 돼요. 제가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거스리는 것들을 성도에게 풀어 이야기하거나 성경에 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제가 강단에서 얘기한다면 저 물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첫 번째 책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서 바른 교훈이 가르쳐지지 않는 두 번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당회에 있어요. 성경을 잘 이해하며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의 삶에 해석해 놓은 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법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은 아니지만 그 성경을 붙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교인들을 가르치는 게 우리의 헌법이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교인들은 그 헌법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정치 제9장 당회 그 제5조 당회의 직무 가운데에 당회의 직무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직무, 당회의 직무는 신령상 모든 사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령상이란 영적이란 얘기예요. 당회원 장로님들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철저히 거룩한 성령에 사로잡힌 영적인 일을 보는 장로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교인의 지식과 신앙상행위를 총괄한다. 교회 안에 바른 진리가 가르쳐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장로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교회를 관리해야 돼요. 만일 강단에서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위배되는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고 있는데도 당회가 그 문제를 철저히 바로잡기 위해 지혜롭게 나서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잘못된 당이에요. 그건 성경에도 부합하지 않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의 이 법에도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당이에요. 책임지셔야 돼요. 그럼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이 가르쳐지지 못한다면 그 세 번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게요? 교인에게 있습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27장에 전 제 얘기 안 해요 지금. 예레미야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잘 보세요. 내가 누구를 몰아내세요? 누구를 몰아내? 거짓 선지자를 몰아내세요? 한국말 성경 안 보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한국 번역 제대로 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거짓 선지자만 몰아내는 것 아니에요. 그 백성을 하나님이 몰아내세요.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성도들이 잘 몰라서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탄식 가운데 하나가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남유다 백성이 지금 거짓 선지자 탓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했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하는 건 1차적으로 개인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참으로 바른 교훈인가 아니면 거짓 교훈인가를 성도들은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무가 모든 성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 때문에 교회를 망쳤다고, 장로님들이 똑바로 안 해가지고 교회를 망쳤다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셔야 돼요. 그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게 한 것은 목사와 장로의 책임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교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교리는 안 바뀌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교회의 상황은 바뀌지 않고 교회 안에서의 거짓과 진리의 싸움 끊임없이 계속돼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진짜로 대광중앙교회가 신실한 신부로 남기 원하세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미의 교회들 엄청나게 무너졌다는 사실, 그거 교훈 못 배우시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조국 교회 이미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라고 다를 것 같으세요? 기억하십시오. 바른 교훈이 없이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온 교회가 이 문제에 마음을 모으고 헌신하시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